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받고 집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담임 목사님과 김준희 목사님, 박찬희 목사님께서 지금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참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보고 싶고 이렇게 그리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교회 잘 세워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산상수훈 설교 중에 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은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어떤 중요한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것이다. 바로 광민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셔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 본문과 맞추어서 십계명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구계명과 십계명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계명입니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사람은 하루에 평균 16,000개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에는 축복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질서를 세워주셨는데요. 인간의 말 역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9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서 진리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마라 의미로 원래는 법정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재판이 공동체의 정의의 근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 증언이요,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법정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진실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짓 증언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속이는 혀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법정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수많은 거짓 증언의 형태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침묵함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고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말들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숨기거나 혹은 과장돼서 말할 때도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더양상교회는 없겠지만 험담이나 비방으로 관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9계명을 어기는 행위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숨은 의도, 마음의 동기를 눈여겨보십니다. 거짓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는 작은 불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혀는 작지만 그것이 퍼뜨리는 말은 공동체 전체를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공동체를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거짓을 버리라고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진리 자체이시고 세상의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신 분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어떻습니까? 거짓의 아비로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대자인 사탄의 본성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거짓에 의해 정죄당하신 예수님은요, 침묵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사람은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교회의 건강성은 성도들의 언어의 진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양산교회 성도님들이 진실한 말로 공동체의 신뢰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진실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0번째 계명입니다. 마지막 계명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십계명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으로 인간의 모든 관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다른 계명들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완성하고 있는데요. 살인은 분노에서, 간음은 욕망에서, 도둑질은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십계명은요, 우리의 죄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욕망의 방향을 다루는 명령인데요. 우리가 탐심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죄로 여기고 가벼이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그것은 우상 숭배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탐내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하마드인데요. 단순히 좋아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지배당하듯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소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욕망 자체를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욕망의 방향과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질서 있는 소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욕망은 탐심으로 변하는 거죠. 탐심은요, 만족을 빼앗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탐심은 결국 영혼의 굶주림을 더 깊게 만드는 함정인 것입니다. 탐심의 가장 큰 문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탐심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발현이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물질로, 명예로, 관계로, 인정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욕망들은요, 깊은 곳을 보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불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으시지요? 네. 성경에서는요, 탐심이 어떻게 인간을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탐심은요, 하나님이 금하신 전리품을 숨겨두었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고통으로 빠뜨렸습니다. 탐심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윗의 탐심을 볼까요? 밧세바를 탐한 다윗의 마음은요, 음란으로,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탐심은 다른 죄를 생산하는 죄의 모판이 되는 것이죠. 가롯 유다를 볼까요? 가롯 유다의 탐심은요, 돈주머니를 맡고 있던 그는 결국 돈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탐심은요, 우리 신앙의 중심을 뒤흔듭니다. 탐심은 언제나 조금만 더라고 속삭이지만 결국 더 큰 공허와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는 있을까요? 탐심은 단순히 절제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 무엇을 가장 의지하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결정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만족은요,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어떠한 관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차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삶은요, 비움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는 길은요, 세상의 것으로 더 많이 쌓고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비우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던 그 탐심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9계명과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을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춰보는 거예요.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무너뜨리는 것인가. 그리고 사실을 확인해 봅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라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의 영성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말 듣기를 더 열심히 해보세요. 고백과 회개의 용기입니다. 거짓말을 했거나 왜곡했다면 회개를 하고요,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심을 다스리는 영적 훈련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날마다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고백은요, 감사로 이어지고요, 감사의 고백은 만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 여러분 중에 감사의 훈련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내년 삼공부에 감사의 삶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10계명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보면은요,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로부터 나오는데요. 그 앞에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누구시라고요? 10계명을 주신 분은요. 바로 종이었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너를 사랑해 줄게가 아니었어요. 이미도 죄가 있고 이미도 종이었던 우리를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울타리, 그것이 바로 10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10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왜 지켜야 할까요? 바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둔해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10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침묵하면서 1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